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 바른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다시 올바른 길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것이 무엇이 잘못이고 그럼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사실 갈라디아서 전체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를 따르고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간다. 그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주제가 3장과 4장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3장 전체의 내용은 그 2장 21절에서 이야기하고 18, 16절에서 이야기하였던 그 이신칭의에 대한 그 말씀을 3장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의미, 우리가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요, 사순절에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이 어떠한 큰 은혜인지,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통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 또 찾고 살펴보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도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다가 결국에 마지막에는 지옥에 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친히 대신 담당하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주님께서 이 땅을 사실 때 온전하게 사시고 죄 없이 사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의, 그 의로움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전가되어져 와서 우리는 실제 의롭지 못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희들은 의로운 존재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냥 죄 짓고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복음을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전하면 아니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해야 바르게 살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2장에 보면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 연합의 사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그 모든 것을 지금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의 분노, 자신의 이 혈기를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망각하고 잊고 있을 때,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도 된다라는 잘못된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을 때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많은 분들이 이 말씀 암송하실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그 죄된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못 박혔다, 다 죽었다, 이제 나는 과거의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그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된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말씀, 새벽마다 말씀 듣고 있죠.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 모든 죄악된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제는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나와 상관없다.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죽임을 당해서 나는 더 이상 이런 죄와는 상관없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위해 내가 살아간다고 끊임없이 우리가 선포하고 또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서 5절까지 5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해 지금 질문하는데 무엇을 질문하냐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2절에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 때문인가 듣고 믿음 때문인가 질문하는 거예요. 생각하게 하는 거죠. 3절에 보면 이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고요. 4절에 보면 너희가 고난받은 것이 헛되냐, 5절에 보면요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 때문이냐, 그리고 아니면 믿음에 듣고 믿음 때문이냐, 이러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질문을 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과거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았고 자신의 이 신앙의 출발이,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돌아보도록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지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어리석도다 앞에 어떠한 단어가 있냐면 오라는 그런 감탄사가 있어요. 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니까 지금 아주 탄식하면서 아주 그냥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잘못을 범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아주 애통해하면서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묻는 것이에요. 도대체 왜 그렇게 돌아가는가? 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잘못된 길을 갔냐면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그런데 여기서 누가라는 이 단어는요 단수형이에요. 단수형.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거짓 교사들이 너희를 꾀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너희를 꾀냐? 이 단수형,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거짓 교사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 지금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왜 사탄의 속임수에 이렇게 넘어가고 있냐? 누가 너희를 꾀냐? 왜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있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던 그 뱀이 무엇이에요? 사탄이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깬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악한 영, 사탄의 실체가 무엇인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미혹하고 거짓을 하고, 사실 지금 이단들의 역사는 단순히 그들이 뭐를 잘 가르치고 사랑을 해서가 아니라 그 배후에는 결국에 사탄의 역사인 것이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꿰어내서 하나님이 아닌 지옥으로, 저 저주로, 절망으로 끌고 가려는 그 사탄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신앙이 느슨해지고 내가 죄에 나의 마음을 열어놓고 세상적인 것에 내 마음을 뺏기다 보면 사탄이 그것을 미끼 삼아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의 진로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사탄이 유혹할 때는요, 우리가 철떡같이, 아니 우리가 완전히 믿고 있던 그 사실에 어느 순간 갑자기 의심을 심어 넣어줘요. 이게 정말 그런가? 이런 의심의 마음을, 의심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고요, 그러면서 그 생각을 잘못 붙잡게 되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방황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있다가 또 멀어진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간 것이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 아니면 인간적인 부딪힘, 인간적인 실망 이런 것도 있겠지만요,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탄의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탄이 믿지 않는 자,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또한 믿는 자의 마음도 혼미하게 하고 흔들리는 것이 바로 사탄의 존재입니다. 그럼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시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고, 하지만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이 무너졌던 것에 무너지지 않으시고 그 모든 사탄의 유혹, 그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도 유혹하고 예수님도 시험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이 사탄의 유혹, 사탄의 꾀임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는가?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것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흐려놓는 것이에요. 흐려놓는 것. 사탄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리의 내용들을 흐려놓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복음의 진리가 완전하게 딱 세워져 있고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고 내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지 않게, 또 이 복음의 진리를 흔들흔들거리게 이렇게 불명확하게 알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떤 질문들을 던지고 했을 때 이 마음들이 흔들려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의 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참 특이합니다. 3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보인다. 여기서 못 박히셨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를 보면은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언제입니까? 이 갈라디아서 쓰여지기 이전,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지금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갈라디아 성도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향력, 동일한 능력을 끼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번에, 단번에 그 십자가 안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겨진 그 복음의 진리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복음 그치,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나는 이제 그것을 믿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고 난 천국 갈 사람이지, 이렇게 복음에 대한 것을 끝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우리 어떤 행동들, 내가 뭘 해야 될지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읽기도 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행동에 대한 이야기. 어떤 분들은 그러죠. 뭐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직장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무엇인가 거기에 하나하나 원리들을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복음이 우리 안에 풍성하면요,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고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원리들은 복음에 다 나타나 있고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가정생활이야 다르고 직장생활이야 다르고 교회생활 다른 게 절대 아니죠. 복음의 비밀, 그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세요. 누가 일일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 청년들과 오후 예배 후에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벌써 8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8주 중에 6번에 걸쳐서 제가 복음에 대한,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약간 질문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5시간, 6시간, 7시간을 들어도 사실 이 성경의 전체가 복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다 이렇게 딱 이해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조금만 바꿔서 해보면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거듭남은 잘 모르겠네요.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고요. 그리고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라고 하면 성령님이 계신 것도 난 잘 모르겠다 그러고, 그러면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다른 거나 맞는데 아직은 오늘 죽으면 천국 갈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고. 그러면 사실 이 모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십자가의 복음 안에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어떤 질문을 할 때는 그것은 알고 있지만 잘 모르고 계세요. 이것은 단순히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청년들과의 만남이 아니라 제가 이 교재를 가지고 30번 이상 이렇게 소그룹을 가지고 1대1로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해보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도 아주 복음의 일부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복음의 풍성함,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럼 율법은 뭐냐면 율법은 끊임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게 율법이에요. 복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그것을 믿어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하면 살아가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어라 해서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이야기,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 것과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지금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여러분 새벽마다 들어오십시오.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의미가 무엇인지, 새 사람 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는지,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거든요.
그것을 붙잡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새로운 사람의 모습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성장해가고 바뀌어 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화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시죠.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나는 오늘 들으면 또 까먹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반복하시면 안 까먹으세요. 반복하시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파노라마 주일을 할 때 앞에 나와가지고 원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하니까 목사님 되게 잘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잘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번에 하는 것이 제가 구약의 파노라마가 11번째거든요. 근데 11번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저는 그 11번 이상의 이 원고를 읽고 또 외우고 수년간 그것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것이 제 안에 있는 것이에요. 복음에 대한 비밀, 복음에 대한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듣고 또 묵상하고 또 읽고 해서 우리 안에 그것이 새겨질 때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데려올 수 있는 그 참 중요한 일이죠. 근데 데려오신 그분들에게 복음을 나눠야 되잖아요. 목회자가 앞에서 한 번 설교하는 것으로 어떻게 그분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이해하겠습니까? 물론 설교를 통해 감동이 있고, 설교를 통해 무엇인가 있구나, 뭔가 이 복음이 뭔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전도하신 분들이 사실 복음을 나눠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 오셔서 배웠던 그 많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한두 가지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분부한 모든, 성경에는 그 모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가르치고 그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 받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로 넘어갑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지금 질문을 하는 거죠. 성령을 받은 것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전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지금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 전제예요. 근데 그 성령을 언제 어떻게 받았냐? 지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까? 우리가 언제 성령님을 받게 됩니까? 언제이죠? 우리가 금식하고 산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막 부르짖을 때, 그때 우리가 성령님을 받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출발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이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너희에게 올 때까지, 부어질 때까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약 10일 정도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던 순간 오순절날 그 아침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하셔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다른 언어는 외국어예요. 외국어로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 모습이 막 들려집니다. 그 유대 이제 오순절 때문에 각지에서 모여온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그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이제 설교를 하죠. 근데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성령의 선물은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우리 각주에 보면 번역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바로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오순절날 유대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유대인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신다.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고넬료 사건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고넬료는 이방, 그러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기서 이제 또 방언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자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깜짝 놀란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신들 유대인들에게만 부어지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은 이때부터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 사건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제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지금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였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베드로를 불러다가 지금 물었던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베드로와 함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것,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주 예수를 믿어 주신 것, 이 성령님이죠. 그들에게도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죠. 같은 선물, 여기서 말하는 같은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내가 경험으로 체험으로 뭐를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선물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가장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이미 찾아오셨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조차도 사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들어서 내가 내 힘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그 영접한 것조차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예수님을 영접한 것조차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 성령님을 만나게 된다고요? 성령 우리 안에 찾아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이것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죠?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을 받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동전 하나 받으면 거기 한쪽은 양쪽에 이제 어떤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한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동전,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님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럼 그것은 믿음으로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어떠한 역사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세요.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그것은 아니다라는 양심의 찔림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과 대화하시기 바래요.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래요. 성령님, 저의 삶을 다스려 주세요. 저의 삶을 통치해 주세요. 성령님,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세요. 그럼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마음의 평안함이에요. 담대함이에요. 아무리 옆에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 충만하면요, 그 모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할 때는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삶에 대한 열정이 있고요, 삶에 대한 생명력이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오늘도 주님이 또 새로운 하루를 주셨구나. 오늘 하루 또 주님 위해서 내가 힘차게 살아야지. 오늘도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야지. 이런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갈급할 때, 갈망할 때, 기대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세요. 끊임없이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시고 사모하는 저의 심령에 은혜를 내려달라고 간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